할렐루야. 2020년 우리 8월 7일 우리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귀한 기도의 자리에 오르신 우리 기도의 용사들, 믿음의 식구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13편 말씀 우리 함께 우리 낭송하시면서 우리 새벽 기도 함께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 광야 같은 이 땅의 길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에 따라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숨은 것 같은 힘들고 답답한 때도 우리의 삶에 있지만, 그러한 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를 향한 소망과 믿음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때에 따라 이와 같은 영적 도전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지키시고 또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의 문을 열며 기도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강과 승리로 복날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이 오늘 말씀 본문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로마서 8장이 자그마치 다음 주 화요일까지 5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 독일의 유명한 이 경건주의 신학자인 이 스페너라고 하는 분이 이 로마서 8장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로 이렇게 볼 때에 그중에 이 보석에 해당하는 부분이 로마서고 그 보석 중에서 가장 영롱하게 빛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들이 묵상하게 되는 이 로마서 이 8장은 성경 중에서 정말 보석 중의 보석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여러 번씩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성령께서 그 지혜의 영으로 여러분들을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로마서 8장은 1절부터 39절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돼서 39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에서 믿는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을 더 이상 그 세상에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8장 앞에와 맨 뒤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은 확실하고 영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8장 전체적인 주제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우리의 어떠한 반응 또 우리의 환경 어떤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확실하고 또한 이렇게 영원한가?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또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의 성령 하나님,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다 거하시며 내주하실 때 이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구원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는 자들이 따라가는 그 삶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8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매일매일마다 이제 문단으로 끊어진 이 로마서 8장을 쭉 읽어 나가시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중에 오늘 이 본문의 1절부터 11절은 특별히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원리 그것을 이제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원리라 할 수도 있고 또 성격이라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겠죠. 첫째는 오늘 이제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그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비록 우리의 한쪽에 있는 우리 육신의 그 죄성 연약함이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하기 때문에 달리 표현하면 이제 믿는 자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도 연약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법에 따라 우리가 따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맨 마지막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두 번째 부분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이루는 그 구원의 성격과 원리로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셔요. 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에서 살리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케 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믿음으로 인하여서 연합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우리 육신의 죽음을 다 경험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망의 권세 이기고 다시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은 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완성하고 부활된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떠올랐어요. 이 초창기 미국의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뉴 잉글랜드 지역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 그들이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나눌 때 그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야 하지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으면 된다. 그런 복음 전도의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번만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둘째 사망에, 요한계시록의 이야기 둘째 사망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 우리의 몸을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복된 그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귀한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저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때에 따라 많은 도전과 또 우리의 믿음을 거스리는 그와 같은 어떠한 힘든 일들이,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또한 위로 가운데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구원의 이 여정을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의 문을 엽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승리의 하루, 복된 하루, 감격과 감사의 하루, 은혜에 사무친,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우리 모든 기도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